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예수!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를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됨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떻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원리 누가 모릅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지만, 이 영적 원리를 알지만 이대로 내가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오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의 시간이 한없이 길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당장 급한데, 내 생각에는 당장 이번 주 안에, 적어도 이달 안에는 좀 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의 시간이 한없이 길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끝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이 날마다 우리의 이 믿음을요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그대로 살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요, 소실적에는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의 결과물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또한 그 연약함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됐을까요? 아까 제가 성경 봉독하면서 되게 세게 읽었는데 10년.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간 지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잉태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걸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 땅으로 갔을 때 여러분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만큼 참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강산이 변할 만큼 기다렸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사레는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죠. 그러면서 사레는 자신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것을 계획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누가 계획한 거예요? 사레가 계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되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래, 내가 하갈을 내 남편에게 줘서, 내 여종을 줘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의 어미가 되고, 나 대신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겠다. 이것은 사례의 생각이고 사례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하갈은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가만히 있을 사례가 아니죠. 사례는요, 아브라함에게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학대를 했습니다. 학대를 했어요. 하갈을 막 학대했어요. 그랬더니 쫓아낸 게 아니라 하갈이 막, 와, 우리 여준이 성깔이 저랬어? 얼마나 겁을 먹고 막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야, 못 살겠다. 나는 여기서 안 되겠다.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이와 같은 불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불화의 근본 원인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서. 맞아요. 여러분, 이 불화의 원인은요, 하갈의 방잠도 있겠죠. 그죠? 자기가 여종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임신했다고 주인을 멸시하는 이와 같은 하갈의 방잠도 있었지만, 여러분, 진짜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아브람과 사레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그 불화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아브람과 사레가 그와 같은 자신들의 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보지 못하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이 하갈만 잘못했다고 하갈만 욕하겠지요. 사실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 죄를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례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내가 이걸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결론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저 여종에게, 하갈에게 내가 이런 멸시를 당하는 것이 이게 내 죄구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사례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막 아브라함에게 막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겠냐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이거 당신이 당해야 되는 일 아니냐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갈을 학대를 하잖아요. 하갈을 학대했다라는 것은 사례는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이것은 하갈이 잘못했다, 하갈의 죄다, 하갈을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을 욕하기 전에요, 하갈의 그 방잠을 욕하기 전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한 것이 원인이고 잘못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 죄를 보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반드시 적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혹시 사례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죄를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나도 다른 사람, 하갈의 죄만 보고 하갈의 방자만 보고 하갈만 학대하며 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산 지 10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진짜 했어야 되는 것은 10년이 아니라 여러분 10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 중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막 심란하고 막 조급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사례처럼 내가 막 결정하려고 하는, 기도해보지도 않고 기다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덥석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근심, 염려, 걱정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잠도 못 자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코딱지만큼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안에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며 깊고 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다락방 기도회 통해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이 저녁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그 크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따가 저녁에 꼭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피해 도망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갈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의 씨를, 하갈의 씨를, 하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비록 언약의 자녀는 아니었죠. 그렇죠? 언약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례의 계획 속에, 인간의 그 생각과 인간의 계획 속에 실수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뜻이에요.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잖아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지 못했던 그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했던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의 산물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그 사건을, 그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여종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들을 살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곳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는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 아까 성경 본문하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명확하게 읽지 못했는데요. 바로 부엘라 헤로이. 그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이 없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시면은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덥석덥석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꿔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나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의 나를 살펴주시는 은혜, 우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의 인생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치킨집을 오픈하고 인수받아서 한번 그거 그래가지고 그냥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내가 아쉬운 소리도 하기 싫고 그런 소리도 듣기도 싫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제가 인간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제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도 보내주신 거고요. 그 미국에서 공부도 하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제가 나락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나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발견하게 하신 것. 여러분, 그렇게 저의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셔서 제가 오늘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 인생의 부엘라 헤로이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엘라 헤로이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은혜, 그 과거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제는요,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 욕심에 사로잡히는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다시 목회하는 거 힘들어, 다시 치킨 장사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이 사실만 믿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결정을 너무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도 없고 끝도 없고 깊은 것 같지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으로 감싸주시다가도 우리를 후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짓하고 우상 섬기고 말 안 듣고 하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스로와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을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치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70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며 비난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고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매맞고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인간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한 근심, 걱정,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 내 계획,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뜻하고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덥석덥석 하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 안에 가득한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장착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